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고백이었죠. 거의 한 5장 중반까지는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 그 뒤에 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느냐,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이 8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8장에는 위임식이 나오고요. 9장에는 그 제사장으로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하여, 10장은 제사를 잘못 드린 제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나옵니다. 제사장이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8장이고요. 내일 혼자서 깊이 9장 공부하시고 월요일 아침에는 10장에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가 되죠. 자, 5가지 제사를 이제 어제 아침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있을까? 다가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준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열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부르실까요?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냥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밝은 세상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 감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동역자라, 코워커.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와, 그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업자로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데 더럽고 추한 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깨끗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서 동업자를 삼으신 거죠. 자, 거룩에 대한 얘기를 맨 처음 할 때 3가지 거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장소의 거룩이죠. 예? 장소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전 혹은 하면 제일 거룩한 곳이 지성소고요. 그 다음 거룩한 것이 성소이고요. 그 다음 거룩한 것이 그 성소 앞에 있는 성막들입니다. 그게 성전 구조인 거죠. 3단계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꼭 성전 안에만 그렇게 거룩한 건 아니죠. 좀 더 확대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성소와 같은 거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이스라엘 땅이 성지이죠. 성전은 지성소고요. 그리고 지성지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구분하여 살게 하신 땅, 이스라엘 땅이 성지인 거고요. 온 세상이 그 다음 거룩한 것이죠.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전체 성지가 거룩해져 가야 하고, 또 전체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온 세상을 거룩해야 하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장소가 땅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에는 시간의 거룩함도 있다 그랬죠. 예? 시간의 거룩함이 있어요. 시간에도 3단계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 같은 거룩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때. 그래서 대제사장이 뽑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1년 동안 범죄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 성소 같은 날은 언제일까요? 7절기입니다. 7절기와 그리고 안식일, 거룩한 때입니다. 거룩한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일상적 삶이죠. 이게 시간적 거룩함의 3단계의 구분입니다. 사람의 거룩함에 3단계 있다고 그랬죠. 사람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자, 하나님이 제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 거룩한 존재가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렇게 3단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을 불러서 세워서 위임하는 장면이 바로 위임하게 된 그 장면이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단계를 소개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룩하고 일반 백성이 그 다음에 거룩한 3단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2번째 단계.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온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3단계를 구분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사장 나라. 못 들어봤어요, 그래?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은 어디에서 게시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이사야 61장 6절 상반절에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내 제사장이야. 제사장이라면 뭐 해야 돼요? 중보해야 되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면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중재를 해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은 그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을 거룩하게 하고 복받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생각이 세월 지나가다가 뭐 바뀐 게 아니에요. 선지서에서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서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야. 그러니까 여기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그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에요. 중보를 누구를 하냐면 하나님하고 온 세상과의 중보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누구나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예.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핏줄을 혹은 아론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예? 영으로 할례 받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제사장 하라고. 제사장 하라고. 잘못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갈 때, 제사장? 요즘에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굴까? 목사님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물론 저 포함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거 이거부터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확인해야 돼. 확인 사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요? 세우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오늘 6절 말씀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겨야 합니다. 예. 두 차례가 있다 그러죠. 한 번은 전신으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손발을 물두멍에서 성막 앞에서 손을 씻게 되는 거죠. 전신 목욕은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세례도 그렇고요. 한 번은 한 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매 제사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매 제사 때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소제를 통하여 매일 우리를 깨끗이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뭐 해요? 7절부터 9절까지 다 읽진 않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에 맞는 격식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군인이 자기 신분에 맞게 제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맞는 제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요. 사실 맨 처음에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계급장 4주 혹은 6주 훈련 받은 다음에 1등병 계급, 2등병 계급장이죠. 짝대기 하나 이거 줍니다. 그러면 그 고생한 다음에 그 짝대기 하나 여기다 계급장 누가 붙여줘요? 지가 붙여야지. 그러니까 바느질을 꺼내가지고 그 서툰 사내 자식들이 그걸 꼬매가지고 모자에도 붙이고 그럴 때에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걸 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죠. 옷 똑바로 입었는지, 계급장 똑바로 달았는지,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대령에서 준장 넘어갈 때에 복식 규정이 한 200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러대요. 여하튼 그 신분에 맞는 복장을 입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에 맞는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제사장 제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 신분에 맞는 인격적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제사장으로서 말씨가 엉망이고, 예? 삶이 엉망이라면 그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 뭐예요? 장교 되는 학교 있잖아요. 육군 사관학교. 육사 나온 친구들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우리는 국제 신사래요. 4년 동안에 음식 먹는 훈련부터 시작했고, 뭐 대화하는 거 뭐 이런 걸 완벽하게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국제 신사 어디에다가 놔도 우리는 예법이나 에티켓이나 이런 건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 자랑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투 엉망이고 사람하고 대하는 대화가 엉망이고, 그럼 이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생각 딱 났으니까 오늘 아예 광고를 할게요. 주일날 광고하기는 그렇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는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기 경비 서시는 2분, 또 우리 청소하시는 저 권사님 한 분 있고,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 분이신데, 제 귀에 들리기로는 교인들이 다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그래서 내가 속상했어요. 예? 좀 똑바로 하라고 그냥 막 혼낸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데 고생한다. 잘못하는 건 누가 지시해요? 사무장 한 사람만. 꼭 잘못할 때 사무장 한 사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눈에 띄거든, 사무장한테, 우리 강 집사님한테 요거 좀 이럽디다 그러면 한 사람만 시어머니 노릇해야지. 그 사무장은 그분의 상관이니까 일거리 잘 지휘해야지. 이 장로님도 가갖고 이거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했냐 그랬고 혹 찔르고, 권사님도 가갖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까탈스러우면 나 여기 싫어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습니다. 교회 갔더니 웬만큼 실수했는데도 잘 봐주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해가지고 등록해갖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꿈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제발 좀 너그럽고 하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냐 행동하는 것이 제사장답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옷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관유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는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좋은 향을 여러 가지로 섞어 가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을 그 제사장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것이 바로 관유였습니다. 이 기름, 이것을 구약이나 또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지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앞에 있는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품격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원에 갇혀 토레이의 성공의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그 아르일 토레이죠.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세계적인 성령론의 대가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령론이라는 책을 거의 많은 사람들은 다 읽었는데요. 그분이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꼭 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문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루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든 차라리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불신자들의 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실수를 저지를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하면 제 결정은 육신적인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님께 매 순간 나의 의지와 삶을 맡겨드리며 그의 매 순간 기름 부어주심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안수기도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제사를 묵상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중직자들은 이미 안수 받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나오지 마세요. 그분들은 안수 안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스스로 기도하시고요. 중직자 아닌 분들만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하시되, 우리 부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은퇴하신 원로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혹시 나오실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원하시는 대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 은퇴 장로님들, 또 부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강대를 서주시면 우리 함께 안수 받으실 분들은 서목사가 안수하는 것과 부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것과 질이 차이가 나겠죠? 아닙니다. 그거 잘 알면서 나한테 뭐 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예수님 다 똑같으시고요. 그 권위 다 똑같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제사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 나오십시오. 안수하실 분들 나오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거룩한 세상, 밝은 세상, 따뜻한 세상, 살만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제가 제 신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서 세상을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시니 오히려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